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두 절만 열심히 읽었는데 오늘 새벽 끝나고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읽어보니까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뭐 다음 절이 있겠지만 24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를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남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아마 봄이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곧 이사 가면 여름이 오겠지요. 지금은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죄에 대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는 밝은 명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명절이라면 부활절 역시 참 기쁜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배너가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막 석탄 광산에서 탄을 캐고 퇴근하는 광부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아주 얼굴 씻고 나와서도 제 소원은 한번 땅 위에서 햇빛 보며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 아래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오늘 소원 비는 얘기가 본문에도 나오는데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솔로몬의 소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많이 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사실 욕심 사랑 와서 우리들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다든가 그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든가 그런 기도는 참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새벽 기도든가 기도 중에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이 말 저 말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그가 기브온이라는 것 아시죠?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거기 살아 그러고선 전투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을 물리치는데 그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1,000마리의 제를 드렸다. 성경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1,000번의 제사냐 1,000마리의 제사냐 어쩌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자기가 왕이 됐는데 불안해요. 아버지는 통치를 잘했는데 자기는 불안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드려요. 왕으로서.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제가 그 물려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의 큰 백성인데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누가 이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분하게 하십시오. 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대단한 거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의 마음이라고도 써서요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기도에 꿈속에서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거나 부유한 거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도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벌써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의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거다. 이렇게 총명한 마음을, 밝은 마음을 주었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중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짧은 기도가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기도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가끔도 아니고 자주도 아니고 지혜와 능력의 한계 상황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그때 제대로 내가 그 지혜로우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리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백척간도에 서서 아주 절벽 같은데 끝판에 서서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제 힘으로는 부족한 능력으로 어찌 해보려면 안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이렇게 간증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성실한 그 경영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는데 전문의를 당신은 10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은 지금 초상했는데 아버지는 든든하게 아무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시면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친척들 바빠서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 못하고 다 돌봐주고 다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더 사랑하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사는데 1시간을 10시간으로 쓸 만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10개월을 산 것이 아니라 10년을 더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상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70, 80, 90, 100세 그래요. 상대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절대적인 시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요. 상대적인 시간을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시간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드릴 기도는 마지막 드릴 간단한 기도는 뭐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뭐 미국 사람들은 사람 살려 그러면 help me please 그런다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이 열왕기는 우리나라 말하면 그게 역사서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이 있어서 우리 이제 우리 요즘 말로도 한문을 다 풀어서 한글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다 벌써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놨죠. 요즘은 승정원 일기도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상대적인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병원에서 당신은 얼마 살 거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죽는 줄 알고 그냥 뭐 저도 그럴 거예요. 너 이제 못 살아. 저도 지난번 한번 아파 보니까 생사가 50대 50이라고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저도 한번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돋는 해가 다른 날 해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수원 종로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상대의 시간에서 절대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신앙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또 말씀 보면 엘리사라,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두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은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밭을 갈았는데 12쌍의 소로, 그러면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마리 한꺼번에 문 게 아니라 12쌍씩 2쌍씩 해서 그렇게 했죠. 12쌍의 소로 밭을 가는 근영에 있는데 엘리사라는 친구가 거기에 자기 거예요. 아주 그냥 부잣집 아들이죠. 정말 부잣집 아들인데 엘리야가 따르면서 날 따르라고 하니까요.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내가 제자가 되라 이런 부정을 사인을 딱 주니까 가서 부모에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딱 정리하고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잔치 딱 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고 잔치를 해놓고 자기는 누굴 따라가요? 선생님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편안하고 안일하고 축복된 그 생활을 놓고 절대의 시간을 향하여 순명의 시간을 향하여 자기를 던집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의 시간 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우리의 삶에 움켜진 것을 놓아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함께 육체의 모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만약 상대의 시간에서 절대의 시간으로 가는 기준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나 관계없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는 일입니다. 자기 사업 다 물려두고 따라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젊은 목사 두 사람을 만났는데 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정치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정치학을 하려고 정치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잘생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놓고 신학을 들어온 친구였어요. 또 하나는 친구는 똑같은 학교 성악과를 나온 친구인데 정말 소리가 좋고 정말 유럽에서 인정받는 친구였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놓고 주의 계송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가 사순절 묵상집을 썼는데 우리는 감리교 본목을 썼습니다만 자기도 썼는데 마태 순환곡을 가지고 40일의 묵상을 쓴 친구였습니다. 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특징이 밝고 겸손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주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옛 것을 놓고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성호 목사,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성호 목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 대학 나와가지고 판사 임용 직전에 그거 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엘리사는 자기 풍부한 자기 생활을 놓고 그의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지 20%의 사람들이 80% 사람들의 짐을 진다는 거죠. 아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시는 날이 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 압니까? 그 신학교에 있었던가 봐요. 나 안다. 50명의 학생이 있었던가 봐요. 아유, 어떡하시려고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엘리사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고 끝끝내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선생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화려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이빨 빠진 늙은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런데 뭐 힘들게 악착같이 끝까지 따라갑니까? 당신, 우리가 선생님을 모실 테니까 엘리사, 당신이 우리를 좀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남아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할 때도 끝까지 찾아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 50여 명과 함께 있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기도와 엘리사의 결단을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을 쳐서 올라갈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옛것 다 끊어버리고 굴러가고 다 옛것 굴려보내고 새 출발하는 그 엘. 부끄러웠던 상처의 속에서도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꽃의 향기를 보든지 꽃을 이렇게 비벼보면 더 향기가 잘 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과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시인이신데 그분의 시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향기롭다. 과거의 수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잘못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난 풀잎 찢겨진 꽃잎에 불과할 것 같아도 거기에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짐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그리고 인간의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끌어안고 끝까지 물려갈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두고 손을 잡아서 다 나누고, 그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엘리야를 따라서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 편까지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습니다. 내가 떠날 때 끝까지 나를 보면 내가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불말로가 불병가가 엘리사와 엘리 사이를 가르는데 나의 선생이요, 나의 마음 하나님의 군대요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먼저 던졌는데 그 겉옷을 걷어들고 올라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어디 있을 거가 제자들이 찾아보자고 하니까 찾지 마라. 그런데 하도 찾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한번 2박 3일 다르고 보니까 없어요. 거봐, 내가 찾지 말라고 했잖냐. 들고 선생님의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이 펄펄 철철 넘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 저는 이 시간을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에 우리가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이 오기 전에 상대 시간에서 절대 시간, 우리 세상 속에 살던 생각과 가치 판단과 사는 생활을 내려놓고 믿음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의 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